6월 7일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상한 감정 6열등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비교가 나의 발전에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비교는 우리를 열등감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과이기죠. 그러나 우리 상한감정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 천국에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 그 풍성해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출발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 그것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 있고 여전히 세속화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잘못된 다양한 사회적인 구조나 혹은 부모님의 양육의 태도라든가 혹은 나와도 원치 않는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나로 하여금 나라는 존재를 규정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안경이 되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꾸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 풍성한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또 다른 측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측면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 땅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은 열등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작다는 표현 안 합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형제들은 다 저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격지심이었고 열등감이었죠. 근데 그것이 제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만들고 저를 왜곡시키고 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작아요. 사촌들은 다 180. 감사하게도 성민이는 이제 180이죠. 돌연변이가 아니고 이렇게 한 세대 한 세대 건너뛰어서 키 큰 유전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누가 목사님 왜 키가 작으세요? 뭐 그렇게 해도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 때에는 되게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6장인가요? 내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대학교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한 절씩 읽는데 제가 딱 그 구절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구절을 딱 읽는데 옆에 있는 그 같은 조원들이 킥킥킥 웃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상처가 돼요. 나도 키가 작은지 아는데 하필 그 본문이 내가 딱 읽을 차례가 되니까 근데 나중에 그 선배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작은 거인이라고.
저는 그 별명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외모는 작고 왜소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만큼은 자이언트. 그것이 제 키는 더 이상 이제 클 가망성이 없으니까 마음은 커지자 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아주 철없을 때는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분일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항상 연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테레비 있는 집 손 들어봐라. 1978년도 그 당시는 전화기 있는 집 손 들어봐라.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 조사를 했습니다. 연초에. 그 이유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서 좋은 집안에, 부유한 집안에 있는 자녀는 선생님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안, 집안도 부모님도 별로 중요한 그런 분이 아닌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막 대했습니다. 유명한 대사에 나오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대사가 참 그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이 되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 가는 시대. 오늘 마찬가지죠.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자랐는가, 내 부모님이 어떤 가지고 어떤 스포츠를 내가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열등감과 또 우월감, 교만이죠. 이것을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뿌리는 같습니다. 열등감이든 교만이든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우월감이 되고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커다란 성을 쌓습니다. 반대로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열등하게, 더 초라하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감옥에다 가두는 것, 이게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 자기 자신에게 온통 시선이 쏠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작게 여기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스스로를 규정짓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의 같은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사로 불러주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타고난 스펙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의 열등감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됩니다. 목회자들의 관계 속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인 교역자는 금수저입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인 교역자는 은수저죠. 부모님이 불신 가정이거나 그런 직분이었거나 하면 흙수저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런 맥락에서는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흙수저죠. 근데 그것이 제게는 어떤 핸디캡이 되거나 혹은 나는 왜 목사님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늦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저의 눈물의 기도로 30년 동안 눈물의 기도로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직분이 없어도 그분들의 순수한 신앙이 제게는 더 자랑거리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이후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으시고 예배를 참석하시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설교 시간에 조시는 저희 아버님을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도 아마 나는 무슨 수저야, 나는 이 정도는 내 가문은, 내 삶의 자리는, 우리 집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열등감 속에 자라오면서 참 부러워하고 힘들게 자라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딛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하여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같이 열등감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도원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등감은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기도원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미디안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압제하였던 때, 주수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11절에 보면 기도원은 미디안 군사들이 무서워서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밀은 바람이 잘 부는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쭉정이와 알갱이가 잘 분리가 되어서 쉽게 추수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땅을 파서 좀 좁고 이 막힌 구덩이에서 이 포도즙을 짜죠. 포도주를 만들죠. 근데 기도원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무서워서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서 몰래 숨죽이며 조용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대항할 엄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5절이죠.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속해져 있는 가문은 지극히 약해서 기도원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그 약한 가문 가운데도 가장 작은 집안에 초라한 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가문이나 집안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지파의 누구의 자녀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에 성경을 읽었던 1차 독자들은 누구네 집안의 누구,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라는 게 이해가 되었던 거죠. 어떤 출신인지, 어떤 집안인지, 어떤 배경인지 그것이 곧 자신을 규정 짓는 것. 근데 기도원은 스스로 자기는 가장 약한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집안 가운데 초라한 나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안 된다 라고 부정적인 면을 찍어버린,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끊임없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원의 열등감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왜곡시킵니다. 더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므낫세 지파가 약한 지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해 줍니다. 거기에서 12지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빠뜨립니다. 근데 빠뜨렸다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배의 몫으로 요셉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12지파에는 요셉이 빠져 있지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축복했던 12지파의 요셉은 2인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당시에 므낫세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다 땅을 분배받은 유일한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동편,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서편. 그렇게 볼 때에 이 학자들은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분배받을 만큼 충분히 수요가 많은 지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므낫세 지파는 약한 지파가 아니고요. 기드온이 속해져 있는 가문도 그 약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 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희 대학교 시절에 선교 한국이나 이런 집회에 가면 약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다 일어서라 그래요. 그럼 자기는 안 일어서고 옆에 사람은 이렇게. 자기는 손 안 들고 옆에 사람 손을 들어줘요. 하나님 저를 보내십시오가 아니고 얘를 보내주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등감 때문에 자신이 속해져 있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까지 왜곡되게 비틀리게 보아서 하나님 앞에 주저하게 만드는 것. 바로 자신의 주관적인 열등감이 기드온의 상황을 더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열등감은 참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신체적인 혹은 집안 혹은 학교, 우리는 늘 그렇게 비교에 줄 세우기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위치인가로 자기 자신을 규정 짓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이라는 배경,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기를 규정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안이든 어떤 가문이든 그의 학벌이 혹은 그의 직업이 그의 세상적인 명성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열등감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하죠. 지금 무서워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야, 너 큰 용사, the great soldier. 야, 너 great soldier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라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나를 불러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매기시려고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들려고 좀 벌벌벌 떨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뭐 왜 이런 말씀을 다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놀리거나 그를 핀잔 주거나 혹은 숨어있는 그를 면박 주기 위해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실 그 먼 미래, 기드온이 얼마나 멋진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 백성들과 싸웁니까? 단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족속들을 쳐버립니다. 그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초라한 포도주 털에 숨어있는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미래를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기. 그래서 지금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미래를 향한 예언의 말씀과도 같고요. 약속의 말씀과도 같죠. 네가 큰 용사가 되게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높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드온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기드온, 치다, 잘라버리다, 베어내다, 끊어버리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지금 기드온에 숨어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죠? 바알의 신당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있는 그 바알 신상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맡기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드온은 큰 용사로 바알 대항하여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은 현재가 아닌 잠재력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 알의 작은 씨앗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산을 저기로 옮긴다, 바다에 빠뜨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은 이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단순히 그에게 아부하는 입바름의 말이 아닙니다. 격려의 말이, 위로의 말이, 그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내 자녀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미디안들이 쳐들어와서 압제를 하고 다 약탈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이 처져 있는 환경,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확정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르비딤의 광야로 가서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내게 닥치는 어려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며 그 상황을 견디면 하나님의 부재라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오히려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될 것이 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물론 물이 3일 동안 없으면 목마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을 넘어서며 믿음의 고비를 넘겨가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첫날부터 물 주시면 되지? 왜 첫날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으면 되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저도 참 그게 궁금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랍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를 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애굽에서 살 때는 내가 고기는 실컷 먹었어. 야.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물은 실컷 마셨어. 야.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사실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십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과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바로 마지막 순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계점을, 그 임계점을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조차도 기도원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니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미디안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냐.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집중하는 것. 그게 열등감을 만들어내죠. 거기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로마서 말씀처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어요. 하물며 나머지 것들, 이 땅에 우리의 먹고 살아야 될 문제,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로마서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로, 지금의 환경으로, 남과의 비교로 나를 정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라는 한 사람의 존재를 귀히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세상의 스펙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방해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란 게 뭡니까? 예배의 삶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명이라는 이 단어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찬, 그리스도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치고 상하여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적인 고아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소개하여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의 삶을 왜곡한다는 게 바로 열등감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의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14절이죠. 너는 가서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기이한 빛을 비춰주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맞추면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개꿈입니다. 꿈을 믿거나 꿈이 뭐 계시가 있거나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 무의식 속에서 발현된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다 오셨어요. 어느 분의 장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모교회 분들, 아들레이도 교회 분들, 우리 교회 분들 막 하여튼 막 꿈이니까 막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장례식에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궁금한 거예요. 누구 장례식이지? 근데 저 앞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꿈이 딱 깼어요. 왜 생전 그런 처음 꿨고요. 하나님이 이제 곧 부르시려고 그러시나. 아직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꿈을 믿지는 않지만 그냥 심심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야, 내 이런 꿈을 꿨는데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챗 GPT가 제가 누군지 알아요. 목사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그런 꿈에 신비한 뭐 그런 것은 없는지 알지요? 뭐 하고 뭐 그런 출발의 의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새로 출발할 것도 없고 뭐 프로젝트도 없고 저는 그 걔가 그게 전혀 안 맞아요. 그냥 제 마음속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나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거부합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르신 사람을 준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가장 초라한 자를, 가장 볼품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런던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실제로 그는 평생 우울증과 낙심의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입니다. 그 대설교가가 청춘의 때는 열등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삶을 힘들게 살았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나중에 그가 목회자 대학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자꾸 지치고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는 안타까운 사실을 보고 그가 그 젊은 목회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회복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이 목회자 대학에서 이런 위로를 줍니다. 당신의 사역의 성패는 또 잘했니 못했니 하는 비판에 당신의 마음을 두지 말고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시선을 두십시오. 오직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만 당신의 눈을 맞추시고 그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위로했다는 겁니다. 저도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수만 가지 열등감, 남들과 비교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 열등감, 그 열등감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신, 어떤 사명을, 어떤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지 모르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그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자 숨어 있지 마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이끌어주며 그 열등감을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복돋아주는, 그래서 함께 귀한 사명의 길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참 많은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들고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집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성취들이 사람들과 비교할 때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숨어있는 기도원, 두려워하는 기도원,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규정짓는 그를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사용하여 미디안을 물리치리라. 하나님, 열동감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조건으로 나를 규정짓게 만드는 이 악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